전원일기로 그 유명한 탤런트 김수미 씨가 7살 때의 일입니다. 이 막내딸로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를 따라 종종 많이 다녔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송아지를 먹이는데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몸을 좀 씻으려고 딸에게 송아지 이 줄을 좀 맡기면서 당부를 했어요. 꼭 잡고 있어. 이거 송아지는 우리 너 큰 언니 시집갈 미천이니까 놓치면 안 돼. 알았지? 놓지 마. 놓고 어디 놀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으라고 한 거죠. 아버지가 잠시 냇가에 가서 씻는 동안,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는 거야. 천둥이 치니까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놓칠까봐 이 어린 김수미 그 어린 아이가 그 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아지니까 줄을 그냥 자신 몸에다 묶어버린 거예요. 확 묶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는 거죠. 막 끌려가지고 넘어지고 얼굴에 긁히고 배에 긁히고 막 피가 막 나고, 뒤에서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소리쳐요. 줄을 놔, 줄을 놔. 그 손을 놓으란 말이야. 송아지가 문제겠습니까? 줄을 놓으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성격이 참 굉장히 강하신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꼭 잡았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언니 시집갈 미천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끝까지 달려갔대요. 다행스럽게 송아지가 멈춰서 다행히 크게 안 다치셨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 중에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정말 이것은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딱 떠올려지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유, 방송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다 외울 줄 알고 저는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방송실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예, 다 외우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고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서 붙잡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붙잡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 뭐 예배 끝나자마자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은밀한 죄에 빠지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 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싸울 일도 많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 성도가 싸울 거 다 싸우고 내 성질대로 다 살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아무리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은 법이 있겠죠. 그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3장 16절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주일 교회 갔다가 다음에는 절에 갔다가 다음에 성당에 갔다가, 그래 이슬람 어떤가 하면 이슬람도 가보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꼭 화평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쉽게 말을 해요. 쉽게 분노하고 화평을 깨고 거룩함을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사실은 맥주감사절을 한번 제가 잊어버리고 빼먹기 때문에 거의 3주 동안을 묵상했어요. 3주 동안을 화평하고 거룩하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너무 자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내 자신부터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 여기 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신고해야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하셨죠. 누구 말씀하셨는데 성당에서 목사님이 성당에서 신부가 정치 얘기했다고 누가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고발해야 돼요. 교단에다 고발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이단 사회 연구에다가 막 저를 고발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서는 왜 큰일 나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주님을 못 본대요. 여기서 못 본다라는 의미, 잠시 주님을 뵙기가 좀 민망하다, 좀 면목이 없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뭐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볼 수 없다는 뜻이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표현은 똑같다 할지라도 꼭 그 말씀이 꼭 그 말씀처럼 이렇게 너무 강한 말씀일까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좀 더 확실해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고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겨도 그 백성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그 일을 배반한다면 우리가 어찌 심판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12장의 마지막 말씀에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즉 태워 버리시는 불, 심판의 불로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화평과 거룩함의 말씀들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심판의 극에서 면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만약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17절에 보니까 에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배가 고팔 죽을 지경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보다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죽 한 그릇, 그 죽 한 그릇에 사로잡힌 사람, 그 죽 한 그릇을 선택한 사람이 에서란 말이죠. 그런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이것은 에서가 받았던 장자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이란 것도 솔직히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에서와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구원의 복 때문에 참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속을 뒤집는 저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가운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화를 낼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그 밤을 넘기지 말라. 다시 화해를 하고 나가라.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할 일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같은 사람은 당장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장 내가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참느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축복보다는 당장의 나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게 결국은 사람의 본능이지 않느냐? 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죠. 예비군에 가보면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건달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비군에 가면 예비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구별을 못해요. 왜 구별 못할까요?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의사나 건달이나 예비군 옷을 입고 훈련받고 있으면 구별을 못할 정도로 행동이 똑같아져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자기가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을 딱 입고 나가면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옷에 거금의 돈을 가지고 있고 또는 갑오와 같은 기중품을 내가 넣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막 뛰어다니고 서로 싸우고 막 뒹굴고 그럴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혹시나 부딪힐 일 있으면 피하고 혹시라도 뭔가 좀 평상시와는 다른, 그죠?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귀한 것이 있으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바로 그런 거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행동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구원이 있으니까. 뭔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 구원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조심하는 삶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화평함이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구원의 소중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거잖아요. 무게 잡고.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문에 정말 달리 행동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솔직히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옷을 함부로 입거든요. 목사님 옷을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막 하루만 지나가면 다 지저분해져요. 막 물론 저도 엄청난 비싼 옷을 입으면 설마 그러겠습니까? 애들도 그렇죠. 애들은 귀중함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논다고 다 뭐 깃발 다 인게 있어요. 막 옷이 막 장난감이.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영적인 아이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에서는 자기 욕구에 충실히 살다가 뒤늦게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겠지, 이런 교훈은 성경이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서로 싸우고 살아도 그래도 구원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 성경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풀었을 뿐이지 성경 자체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왜곡할 뿐이에요. 여러분, 서플전 목사님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서 가치 있게 행동하지 않고 그 진리를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한다면 그 사람도 망한다라는 겁니다. 싸우고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산 가지고 싸우는데 가스총을 쓰고 전기충격까지 썼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어요.
교회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있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 77%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것도 단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이 거의 50% 이상의 분쟁의 원인이 돼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야,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시니까 그래, 우리도 세상에서 좀 그렇게 살아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오해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목사가 대제사장이란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바른 교리를 가졌다고, 안다고, 심지어 설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서 야, 역시 목사가 제일 문제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 내의 문제를 말하니까 교회 목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없겠죠. 교회 내의 문제니까 목사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이것을 우리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믿어야 돼요. 깨어서.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도 믿어도 되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나 불교 믿으나 뭐가 큰 문제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깨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졸면서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졸면서 운전하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운전 위험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졸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의외로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좀 드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큼 마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방탕하면 얼마나 또 방탕하겠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더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예배고 뭐고 그냥 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는 신앙이 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겪는, 살면서 생기는 걱정들, 생계의 걱정들, 근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어떻게 만듭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졸음운전하듯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앞에 잘 서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설교는 어떤 이들에게는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야, 비현실적이다, 비실용적인 설교다,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거룩까지는 아닐지라도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일이 아닐 때, 내 가족이 아닐 때 말이죠. 문제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평화와 거룩, 화평은 일단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여유를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문제지.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문제지. 이것들은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치일 뿐이다. 그래서 생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 것을 좀 여유롭게 된 다음에 화평함과 거룩함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화평과 거룩함은 사치가 아니라 영적인 생존의 문제다. 영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영적인 영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따르라고 하고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 생활의 여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누리는,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누리는, 교회 공사하면서도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돈 있으면 더 거룩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과 거룩함은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환경, 세상의 생활의 여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화평과 거룩함이란 것은 만약에 생활의 여유가 사라지면, 그런 환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 우린 다 죽게 될 텐데, 병들어 다 죽게 될 텐데, 그런 화평함과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우리가 풍요로울 때뿐만 아니라 빈곤할 때도 누릴 수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불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살아남기 위해 지지고 볶고 싸워도 부족한 이 세상에서 무슨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이냐?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이 질문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거듭나려면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 물었던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왜 같은 질문이냐? 다른 질문 같아 보이는데, 제가 같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이 두 질문 둘 다 한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우리는 약식으로 받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성령님을 따를 수 없고, 그렇게 옛사람을 쫓아 살아서는 육적인 결말만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이룰까요? 당연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화평과 거룩함은 내가 죽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루는 거지 돈이 있어야지 이루는 게 화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돈 있으니까 정말 평화로구나. 돈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구나. 그건 물론 주님이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은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룰 수 있는 화평함이며 내가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성자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제자가 물덩이를 치고 오는 것을 봤어요. 안 그래도 물덩이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무거운 물통에 나무까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무거운 물통에다가 나무까지까지 넣어놨냐? 그랬더니 이 나뭇가지 없으면 물이 출렁거려서 물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탁 올려놓으면 그게 물을 요동치는 것을 막아줘서 아까운 물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조금 더 힘들어도 이것이 더 좋다고. 그 말을 듣고 프란시스가 깨달은 거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면 가득한 물덩이에 나무 올려놓으면 더 무겁겠죠. 하지만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모든 물을 보존할 수 있었듯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면 내가 더 무겁고 더 힘들게 살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그리스도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좀 평안하게 살죠. 내가 돈 있어야지 평안하게 살죠. 내가 좀 뭔가 있어야지 평안하게 살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